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심으로 10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학교에 학교 폭력 문제가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생각, 건강한 영혼을 가진 바른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피해 학생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모든 성도들이 승전가를 울리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로 번져나가 온 성도들이 기도의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단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군 복무나 학업, 직장 등으로 타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건강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우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고 읽다 보면 당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뒷부분을 보면 앞에서 분명히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성막의 그 구체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그 치수나 모양, 재료 등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 말씀해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제작하는데 앞에서 나온 설계도 내용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도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될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이미 31장에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지요. 또한 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드려야 될 예물 목록에 대해서도 이미 25장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만 남았습니까? 20절부터 29절까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는지, 실제적으로 예물이 얼마나 모였는지 그 내용만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설계도를 말할 때는 실제로 백성들이 얼마를 가져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부분 25장부터 31장 그 부분에는 예산을 다루는 것처럼 예산적인 부분만 쭉 나오고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예산이 어떻게 결산이 되었는지, 얼마나 드렸는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목록들에 대한 회계 결산 보고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앞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 이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던 그 성막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성막 건축비를 38장에서 전체적인 건축비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 38장 24절과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단위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세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달란트는 약 3,000세겔로 34kg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제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을 계산해 본다면 약 10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인데 이걸 수치로 오늘날 수치로 쉽게 계산하면 약 350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최근 금 시세 평균 시세를 한번 최근에 몇 달 동안의 시세를 계산해 봤더니 1g에 약 67,000원 정도 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1000kg이라는 것은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670억 정도 됩니다. 꽤 많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 시세는 1g에 약 22원 선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500kg이면 약 7,7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이나 놋, 나무 등의 다른 재료들의 그 수치를 다 합하면 건축비가 약 700억 정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세로 계산했으니까 그 당시 값어치하고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0억이라는 숫자, 진짜 억소리 날 정도로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성막은 고정 건축물이 아니지요. 성막은 광야를 이동하면서 지는 이동식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땅값, 토지값은 들어가지 않은 순수 건축비로만 700억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건축비가 어떻게 감당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돈 많은 부자들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리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원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성막 건축비에 대한 말을 모세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모세가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돈 많은 유력한 사람들만 몇 사람 딱 불러다 모아놓고는 당신들 돈 많으니까 이 성막 건축비는 당신들이 감당하십시오 하고는 부자들만 따로 모아서 부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듯이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성막에 드릴 예물을 드려서 모두가 만드는 그러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막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돈 많은 부자들만의 교회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모든 회중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 성막만큼은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 거의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 온 회중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헌금을, 누가 예물을 드렸는지 오늘 본문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온 회중에게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드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드리기 싫다고 해서 안 드린 것이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리기 싫은 사람이 없었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억이라고 하는 그 건축비를 부자들만, 일부 몇 사람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0억이라는 건축비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700억을 200만 명으로 나누게 된다면 1인당 약 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0억 하면 억소리 날 정도로 야 많다. 그렇지만 1인당 3만 5천 원 정도씩 낸다고 하면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연합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돈 많은 유력한 몇 사람만의 교회로 세워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작아도 십시일반 함께 모여서 함께 합력하고 함께 선을 이루고 함께 봉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 다니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철저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스스로 나오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자율성이 많이 부여될 때 성도들은 자발성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강요하고 막 안 하면 하나님에게 벌 받습니다.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은요, 헌신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다 보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를 싫어하는 왕 같은 구경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믿음의 커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신도 하고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는 것, 그것이 건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봉사도 안 하고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헌금도 안 드린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조건 여건이 안 되는데도 당신 무조건 이거 해야 됩니다, 무조건 헌금 이만큼 드려야 됩니다 하고 막 강요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성과 자율성이 부여될 때 그 성도는 더 스스로 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 막 당신 얼마 내십시오, 얼마 내십시오 그런 식으로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했더니 얼만큼의 예물이 모이게 되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귀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너무 많이 드려서 쓰고 남을 정도로 너무 많이 모이니까 하다 못해 모세가 이제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물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발적인 연합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억지로 막 강요해가지고 모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더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도 억지로 채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봉사부서에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여 있고 교회 헌금도 막 수백억, 수천억 막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억지로 드리고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문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스스로 쏙쏙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막 드리고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어떻게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야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오히려 더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교회에 나오고 행복하게 스스로 헌금하고 행복하게 스스로 모든 부서들에 행복하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오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봉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행복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은행에 가시는 하나님,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승리교회가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승리교회가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유력한 몇 사람만의 교회도 아니고 이리저리 갈라져서 세력 다툼하는 교회도 아니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셔서 스스로 다니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헌신하는 자발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쪼개지거나 갈라지고 시기 질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불평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들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오늘 하루 신령한 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삶의 각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하여 다니는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쑥쑥 자라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